저는 어릴 적 동생과 놀다가 거실에서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안아서 방으로 옮겨 눕혀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커감에 따라서 우리의 무게도 늘어갔을 텐데 한 5학년 때까지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저희를 안아서 방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직 저희 아버지는 모르시는데요. 사실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일부러 잠이 든 척하고 있었던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인이기도 하신 양희성 목사님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다. 왜 이리 모든 게 풍지박살 난 것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가. 자식은 태풍이다. 다녀갈 때마다 모든 게 부서진다. 부서지다 못해 황폐화. 처음 떠나보낼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출국장으로 웃으며 내보내고 돌아서자마자 울었다. 두 번째 떠나보낼 땐 돌아서서 몇 발자국 떼며 눈시울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 애미는 돌아와 아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눈이 뻘개져 나온다. 아, 이젠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다시 떠나가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이래서야 어디 부모가 견뎌내겠나. 모든 게 태풍 맞은 양 풍지박살. 시를 통해 보듯이 자식은 부모의 전부라지요. 자식은 부모에게 온 세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식과 이별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태풍 맞은 것처럼 풍지박살 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온 세상,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성큼성큼 아버지에게 걸어옵니다. 아들은 비장하게 그리고 조금 뻔뻔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에게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앞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문화를 보아도 어느 시대를 들여다보아도 아들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재산을 챙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되는 대로 삶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집을 떠났습니다.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 또는 공간을 옮기는 것을 떠나서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내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집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걸 만족하게 해주는 것을 향해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도록 내게 더 큰 사랑같이 보이는 소리를 내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와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일 수도 있고 학업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대책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소리들에 파묻혀 있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들은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장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처럼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점점 먼 나라로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 멀어진 우리는 그곳에 익숙해져 가고 결국 그 먼 나라에서 살기로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세상의 사랑에는 만약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집을 떠난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을 등진 것의 재방송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은 아담과 하와를 먼 나라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의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스스로 버린 것이지요. 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겠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굶주린 아들은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얻어보고자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짓골로 뒹굴던 아들은 굶어 죽을 바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종이라도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아들은 철저한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꼈고 그래서 갑자기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죠. 어쩌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함을 느꼈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희미한 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인격마저 잃어버리고 인내가 바닥나버린 상황에서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희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마음속에 들리는 희미한 소리를 선택할 것인지 실제로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못한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절망의 와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택하고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죽음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아들은 아니 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사정할 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마음속에 그렸을까요? 아들은 절망에 몸부림쳤고 소외와 고독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큰 상실감은 결국 그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좌절로 인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빛을 들고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과와 변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없어진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불쌍히 여겼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 눈물과 후회, 아픔, 상실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은 영원한 축복이며 아버지의 품에 기댄 아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 이 순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가장 좁혀진 이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으로써 연합하고 마음이 닿는 이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집을 떠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나를 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납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해석의 단계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설명이 붙어야만 비로소 사랑으로 여겨지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아주는 것은 어떠한 해석의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행동 자체로 사랑으로 느끼게 하지요. 본문의 아버지만 집을 나간 아들을 안아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불만투성이였던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이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고 원망 가득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기를 먹던 시절이 낫다며 울며 떼를 쓰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자녀들을 안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어디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집을 떠나 죄인이 된 우리를 끝까지 안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조주를 거부하고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는 수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인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을 향해 부르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먼 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욕망을 채우고 나를 만족해 하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는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내가 어떻게 얼만큼 하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이야기에서 먼저 돌아오기를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아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마음먹게 만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 놀랍고 생소한 것이라서 우리는 자칫하면 그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을 도입하십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나의 만족을 위해 귀를 돌리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대가 없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실 때 오히려 당황하고 그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일까 의심하게 되고 다시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만약이라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주는 너그러운 채권자,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나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나 영웅적이고 훌륭한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믿기지 않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지도 은혜를 베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행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조건에 합당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충성하고 불충성함을 떠나서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달달한 봄날이나 씁쓸한 겨울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떠십니까? 아무런 경계심도 후회도 끝도 한계도 없이 멈추는 때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지금 단순히 사랑을 믿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자신이 스스로 지어놓은 무거운 요구사항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내가 정해놓은 자격의 기준들, 장차 내가 어떠해야 하며 지금 내가 어떠해야 하고 앞으로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고 다그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식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계산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격과 반전으로 의외의 결말을 낳는 은혜의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격이 담긴 계산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계산 자체가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아닙니다.
갈보리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자격의 계산서가 찢겨졌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극한 소년이 휘하에 수천 명의 내시를 거느리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동생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 소년 황제는 내가 잘못하면 딴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을 보이려고 단지 하나를 깨뜨리자 과연 신하 한 명이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뒤집으셨습니다.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습니다.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치렀기에 값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라는 계산서를 찢어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찢겨진 계산서에 마음이 쓰이십니까? 아직도 본능적으로 손에 계산서를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자격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과 종교적인 행위, 섬김과 봉사만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나서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자격의 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겸손히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 돌아가게 하시고 일어서라 하실 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세상의 음성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